다 같이 찬송가 28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그런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로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은 자들의 주의 은혜 사슬내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10월 한 달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10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질병에 하나라도 내리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또 하나님 손해가 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차고도 넘치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사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와 또 여러가지 경제적인 그런 상황이 하나님 쉽지 않고 어려운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 잘되는 중에 더 잘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 하나님 탁월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는 일들과 사업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둘 것이 많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가을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아버지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으로 고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사고의 위험으로부터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임당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 하나님 두각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탁월하게 하시고 앞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꾸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위대한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취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삶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며 주님께서 일평생 동행하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귀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간절한 소원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말씀. 에스겔 37장입니다. 구약성경 1210쪽에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르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10월 한 달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이끌어 가셔서 보여주신 그런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마른 뼈들, 아주 말라서 그렇게 버려져 있는 그 뼈들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은 아무런 희망도 또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그런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고 또 변화되지 않고 오랜 시간 정말 그 답답함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할 때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능력이 필요한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런 어두움에 기인 터널 가운데 빛처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비전,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또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그런 새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약하고 또 아무런 소망도 없고 주저앉아 있었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이 되는 그런 10월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 마른 그 뼈들의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2절 보시면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심이 많은 뼈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뼈가 어떤 짝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것이죠. 아주 심이 말라서 이것은 그냥 사망 그 자체인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뼈들의 환상, 이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것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정말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그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저하고 너무 멀리 있는데요. 우리가 연말 연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뽑아들면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정말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제가 3년 동안 말씀 카드를 저도 뽑잖아요. 저도 뽑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3년 동안 똑같은 말씀이 나왔어요. 엄청 많은 그런 이 박스 안에서 엄청 많은 그런 이 종류의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뽑으면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럼 계속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한 3년 동안 이렇게 반복되고 나서 제가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처음에 딱 받으면 그래, 그렇게 되면 좋지, 그런 기대감이 생기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이, 그럴 수 있을까? 이렇게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런 상황은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망했어요. 민족적으로 다 찢겨지고 이방 땅에, 이방 나라, 먼 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또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정말 끌려간 남은 사람들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일 같습니다. 저는 이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서 자랐어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남양주로 이사 와서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이제 경기도 연천이 제 이제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임진강이 흘러요. 그래서 임진강에 가서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또 다슬기라고 하죠. 여기는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충청북도 가니까 올갱이라고도 부르고 강원도 가니까 올베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 강 건너에는 포사격장도 있고 또 그 강 건너에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끝에는 이제 이 철책도 있어서 대남 대북 방송이 들려오는 바로 그런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이제 농협에 들어가셨는데 그 시골에 있는 농협은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군지부, 이게 중앙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단위 농협이 있습니다. 근데 단위 농협은 그 지역 단위에서만 이렇게 발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죽어도 못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 단위 농협에 다니셨는데, 근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가 출근하시는데 뒤에다 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곧 인사이동이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딱 돌아보시면서 무슨 뚝단지 같은 소리냐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놀랍게도 저희 아버지가 일찍 퇴근하셨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여보, 나 발령 났어. 남양주로 가게 됐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어떻게 아는 거야? 정말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이렇게 이 말씀하셔서 저희 아버지가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핍박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나 봐. 이런 믿음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갖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 오셨대요. 우리 삼남매를 이곳에서 키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곳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곳을 나가게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도 서울에서 살다가 이제 군사지역으로 묶여있는 아무런 발전도 없고 또 학교 가려면 몇 정거장을 걸어서 가야 되는 그런 동네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정말 이렇게 발령이 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어떤 높은 분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남양주로 오셔서 그 남양주에서 저희가 일 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일이네요. 제가 어렸을 때 온 거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소망 없는, 아무런 기대할 것도 없고 정말 아무런 미래도 내일도 장래도 없는 이제 그런 이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에게는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좀 황당한 말 같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방법으로 이 상황을 벗어날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새로운 사업장을 그곳에 열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나 상황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꿈이 생기는 거예요.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약속을 붙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찾아지고 또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냥 그 뼈들은 어떻게 살아날 재간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특별히 뇌 기능이 멈추고 심장 기능이 멈추면 살아있지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가 살아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이 사람이 살아나려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남아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편에서 생각하면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몰라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른 뼈라도 능히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를 가졌어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계산 가지고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렇게 살면 계속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오네요. 답이 없네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신이 죽은 것 같음을 알았어요. 아내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낙심되어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을 그 장막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아라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저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 저 무수한 별들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별들을 지으신 것처럼 내 자손도 지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서 이제 이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이번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번성하게 하셔서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려면 계속 낳아야 되는데 그 십지종자 되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림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그것은 그냥 자기 과신,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이렇게 담대하게 확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주먹을 쥐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민수기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사도행전 27장 25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예,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36장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또 4절에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입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그대로 대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대언하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 5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8절 내가 또 보니 내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뼈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이제 소리가 납니다. 이 마른 뼈들의 골짜기에서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5분 샤우팅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입으로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내가 입으로 읽는 말씀을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듣고 내 영혼이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달려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질병을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전을 갖게 하고 하나님 주신 위대한 꿈을 꾸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말씀 안에 있는 그 약속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현장,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현장에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할 때 뼈들이 서로 맞아서 힘줄이 생기고 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붙었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그런 기대로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 것이 문제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옵소서. 내 자녀들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당한 상황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바로 그 문제에 대해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풍랑이고 요동치는 그 인생의 바닷 가운데서 어찌할 줄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자야 안심해라 일어나라 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희 생기를 대언하여 대언하라 형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말씀이 대언될 때에 이 뼈들이 서로 맞아서 또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가죽이 붙어서 사람의 형체를 가졌어요. 하지만 사람의 형체를 가졌지만 그냥 시체입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일어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극히 큰 군대가 되어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큰 군대가 되었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죽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런 영향력도 오히려 세상의 비난과 지탄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그런 상황이 복잡하니까 그냥 걱정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요. 야, 이게 언제 끝날려나 언제 끝날려나 이렇게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하나님 이 사업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내 믿음이 다시 활력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에서부터 생기가 와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전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나와 함께하고 나와 관계하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신앙이 회복되고 사업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한 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충만함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지혜 충만함을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원대로 이루리라. 악보 다 받으셨죠?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믿음으로 찬양하고 그리고 같이 부르짖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리라. 내 믿음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내 자녀에게 축복이 있으리라. 내 가정 안에 평안이 있으리라. 내 하는 일이 뜻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는 자 반드시 축복하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형통하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수고에 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게 하시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